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8년 12월 20일 목요일 아침이 시작되네요. 저는 이 시간 아침에 눈 뜨면서 잠깐 음성으로 묵상을 잠깐 하고 여러분과 함께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이 아침의 하늘은 이제 흐리며 안개처럼 흐리고 그런 상태였지만 그렇게 많이 추운 날씨는 아니네요. 저는 어젯밤에 좀 하늘에 그 보름달은 아니지만 이번 주 토요일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죠. 목요일이니까. 그러니까 토요일 날에는 사실은 동지라는 그 24절기 중에 22번째의 그 낮의 길이가 가장 짧고 밤의 길이가 가장 길다고 우리가 알아온 그런 동지라는 겨울에 이른다 그런 말이죠. 동지라는 건 이를 짓자 동지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런 이제 겨울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근데 묘하게도 달은 지금 초저녁에 약간 초저녁에 올라와서 밤 한 12시나 1~2시에 이렇게 바로 이제 서쪽으로 지는 형태가 지금 겨울철에 북반구, 한반도에서 보는 북반구, 노스 햄스피어의 지역에 있는 그런 달이 그렇게 넘어가는 모습인데요. 뿐만 아니라 하늘에는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밤에는 요즘에 관찰할 수 있는 것은 그 태양이 지나간 자리에 보이는 12궁성인 12별자리가 아니지만은 삼성과 묘성이라는 그 성경 아모스서와 욥기 주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그 별자리를 볼 수가 있어요. 날이 그 뭐라고 할까 어둡고 하늘이 맑을 때는 육안으로도 그런 어떤 관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겨울철 북반구 노스 햄스피어에 있는 우리 한반도가 위치한 하늘에서 관찰할 수 있는 별들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어젯밤에 처음으로 천문 망원경을 통해서 달을 한번 보고 처음으로 그 스마트폰을 통한 연결을 해서 천체 망원경에 달의 사진을 제 평생 제가 직접 찍은 것 중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처음으로 한번 찍어봤네요. 물론 아직 여러 가지가 부족하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만드신 6일 동안에 만드신 이 우주 만물에 대한 그 신비로움과 그 흥미로움과 그 바라본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면서 기대한 만큼 뭐 어떤 특별하게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허블 망원경이라는 유명한 그 특수 제작된 망원경이 아니면 사실은 뭐 그 엄청난 그 하늘의 그 은하계와 별들을 다 우리가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별들이 묘하게도 6,000개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것도 또 6,000개예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신비는 놀라워요. 그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별들의 수가 6,000개 정도 된다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어젯밤에는 달이 보름달은 이제 아니지만 거의 보름달이 다 돼가는 상황 속에서 그 달을 좀 관찰하는 그런 시간을 좀 보내면서 이 아침에 잠깐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요즘에 계속 마치 시리즈 같이 묵상하게 되는 천년 왕국에 대한 그 문제와 어떻게 우리는 이 왕국을 기다리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 꿈을 꾸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잘못된 꿈을 꾸면 그것을 이제 망상이라고 하고요. 잘못된 또 꿈을 꾸면 그것을 몽상이라고 하고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또 허상이라고도 하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영어로는 fancy라는 말을 써요. 공상망상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또 주변에 이런 소품들을 또 이렇게 볼 때 또 fancy품에다 fancy라고 이렇게 영어로 쓰기로 하지만, 물론 우리가 잘못 상상하고 잘못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하게 되면 전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 1859년 찰스 다윈이 쓴 그 종의 기원이라는 Species of Origin이라는 종의 기원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과학이 아닌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해서 성경을 완전히 그 모독하고 있는 진화론, 이런 것은 공상, 환상, 허상, 사탄 마귀가 주입한 인류에 대한 또 다른 독, 완전히 거짓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제가 왜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냐면,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에 성경 구약에서는 위험성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살펴서 점을 치거나 그걸 가지고 이제 곡해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도 심판과 경고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창조물이고, 특히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 말씀으로 계신, 쉽게 말해서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말한 이러한 언어라는 말을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인데 인간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은 그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말 쓰고요. 히브리어는 고도바, 여러 가지 일본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우리 한국말로 말씀으로 번역된 건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라는 것은 오히려 그 한자어로도 도나 이성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건 쉽지 않은데, 어쨌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전달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의 긴박한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1장 1절부터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뭔가 태초에 영원 전부터 영원하신 분이 계셨는데, 프레시, 곧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내가 그분을 직접 만났다. 12제자로서 선택을 받았고, 그리고 12제자로 내가 선택함을 받기 전에 말라기 이후에 400년의 공백 기간에 유대광야에서 혜성같이 등장한 인물이 있으니, 그가 바로 세례 요한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라는 이 세례 요한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등장시킴으로써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말라기의 침묵은 깨지고 신약성경이 시작된 건 아닙니까?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늘의 별들을 잘못 살피거나 그러면 문제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도 하늘 보좌에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가장 아름다운 자가 가장 추한 모습으로 추방됐고, 이제는 불못으로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사단과 그의 사자 악한 영들은.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기가 막히고 정말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당신의 손으로 직접 만드신 인간들이 끝까지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거부하고 엉뚱한 곳에 줄을 서서 엉뚱한 짓거리를 할 때에 결국 예수님은 완전히 그들에게 심판주가 되어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라고 왼편에서 그들을 다 불못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는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라는 것은 끝난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고 기묘자의 모사요, 전능하신 아버지, 영존하신,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신 그 예수님, 또한
이사야 9장 6절이나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는 그 예수님이 2018년에도 어김없이 25일이라는 날짜를 통해 성탄절을 하고 있는데 이 성탄절은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느 날 매일같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날 바르게 성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으로 찬양하고 경배한다면 또 문제는 없습니다만 사탄 마귀는 이날을 왜곡시켜 놨기 때문에 심령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왜?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요. 아마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인도함을 받아서 아기 예수를 경배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이 이 토라절기 이스라엘의 그 토라 달력으로 9월달 우리나라 달력으로 약 10월달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지 이러한 추운 겨울은 아니었을 거다라고 정도밖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매일같이 사실은 우리는 기념해야 될 문제지 성탄절 한 번만 기념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구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통해서 우리는 주일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돌아오실 것을 믿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게 교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대부분이 잘못해서 떠나게 되면 펜시, 공상, 망상, 환상, 허상 말 그대로 이게 모든 빌허자, 빌공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공중에 추방돼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세상 신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내가 높이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니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많은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가 임금도 아닌 주제에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인간의 영적인 세계를 좌우하는 존재로 등장해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날 수밖에 없죠. 왕이 아닌 주제에 왕의 노릇하고 신이 아닌 주제에 신 노릇했지 않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잘못해서 하늘을 잘못 살펴보면 아무리 과학자라고 하면 스스로 나는 과학자다 얼빠진 소리들 합니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으면 무슨 스스로 과학자. 여러분 성경 제대로 한번 읽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그 하나만 깨달아도요. 어설프고 세상에서 공부했다고 이거 그냥 전혀 정말 영적으로 무식한 과학자들 이런 자들은 다 사실 주님과 상관없습니다. 이런 자들은 대부분 배웠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 뻐기면서 전혀 예수님을 모르면서 교만에 빠져가지고요. 사탄 마귀 영에 잡힌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지 멋대로 해석하고 성경을 그냥 참고서 정도로 보는 교만이 아주 극도로 사탄 마귀가 악한 영이 들어가는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겸손하게 창조된 우주 만물을 바라보고 관찰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에 하늘의 넷째 날에 창조된 것이 해와 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젯밤에 달을 마음껏 한번 여러 면에서 한번 이렇게 관찰하고 별자리도 한번 제가 나름대로 성경에 있는 것을 찾아보려고 제가 나름대로 천문 망원경을 또 우리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셔서 또 우리 이 광야수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공하셔가지고 나름대로 활용하는 첫째 날이 시작됐습니다만 어쨌든 마음은 부자네요. 그런 와중에서 때로는 이런 그 세상의 어떤 그 책이 생각나네요. 뭐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굉장히 어떤 별에 대한 어떤 꿈과 이런 나름대로 굉장히 심오하다는 어떤 그 소설 내지는 그 천재로 상상을 발휘해서 쓴 그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저는 그것에 대해서 뭐 알고하자는 내용은 아니고 전혀 관심도 없고요. 다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이가 다 거기서 거기죠.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젊음은 얼마나 젊고 나이가 많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우리가 첫째 부활할 때는 정말 놀랍게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만은 저는 때로는 사람이 순수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 같은, 그죠? 거기에서 뭐 보아 뱀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어떤 별에 대한 문제 많이 언급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들의 모습이 그 어린 왕자처럼
그저 자기 자신이 뭔가를 찾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신기하고 놀랍고 알고 싶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나는 무지해서 알 수 없는 어린 왕자처럼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요? 하늘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직접 인간이 되시어서 하늘의 일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 성경이거든요. 땅의 일을 말하여도 알지 못하는데 하늘 일을 말하면 너가 어찌 알겠느냐 하면서 최소한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꼭 깨달아야 되고 꼭 너 자신이 이 땅에서 육신을 벗고 죽기 전에 반드시 이 땅에서 최소한 깨달아야 될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거듭나야 된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늘 일을 많이 말하면 인간이 다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록된 성경 66권조차도 인간이 100% 아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한번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물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니까 안 읽겠지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기 인생 무덤 파는 거지요. 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같이 가줄 수는 없어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자신이 생명 되신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분들과 같이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하게 얻는 것이지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예수님은 심판주예요. 맞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주님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루하루 똑같은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고 찬양해도 우리는 영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우리는 주님을 만난 소망이 넘치며 성령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온 것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는 거지,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가장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모르는 것, 그 자체가 불행인 거죠. 사탄마귀 이렇게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8년 성탄을 올 때 저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 성탄을 보내고 송구영신을 보내고 새해를 맞겠지만 적어도 아주 소수의 그 광야의 소리 와 함께하고 우리 새성지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광야의 소리 2330번에 그 사랑하시어 오셨네라는 우리 바디메우 찬양단의 1절 가사를 제가 20분 동안 계속 연결해서 제가 올린 2330번의 찬양을 올해 2018년 성탄과 송구영신을 지나면서 수십 번 수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심령으로 찬양하면서 예수님만 경배하기를 바랍니다. 헛된 곳에 여러분들이 많이 뛰어다니거나 마음 뺏긴 것은 지난 삶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오직 겸손하셔서 예수님을 높이시고 사랑하시고 나는 죄인이었고 죄인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처절한 십자가의 사랑을 노래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2330번 20분 동안 우리가 찬양을 반복했습니다만 한번 여러분 수시로 한번 들어보시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전달하시면서 누가 뭐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의 사랑과 갈보리의 사랑, 그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그 주님은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 안에 올 한해 2018년은 이 성탄절은 확실하게 예수님을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330번이라는 그것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3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2330, 33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어린 양같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서 하나님 앞에 제물된 나이가 33살이세요. 2330번. 그건 저 개인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광야의 동역자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후원과 때로는 기도와 관심을 통해서 함께 이 땅의 광야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2330번이 됐는데 33에 들어간 숫자가 이번에 그 사랑하셔서 오셨네 찬양이라면 뭔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많은 흔적이 있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지금 저는 2337번까지 나감으로써 지금 수요 예배 때까지 계속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묵상했는데요. 굉장히 이건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예배당에 간다, 신앙생활 한다, 이런 것을 전혀 지금 공상과학처럼 사탄마귀가 주는 환상과 몽상에 젖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울 나라는
분명하게 이 땅에서 세우는 나라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육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육을 가지고서 주님과 영원히 살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육신이고 음란한 생각이거든요. 우리는 육을 완전히 벗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완벽히 깨달은 진짜 목사가 사도 바울입니다. 성경에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저는 사도 바울 외에는 목사라는 이름을 붙일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없다고 봐요. 물론 바울같이 흉내낼 수는 있고 바울과 똑같은 사람은 두 번 다시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바울 사도는 그래서 우리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둔다. 그죠? 땅에 속한 형체가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다.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 영광도 다르다는 식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깨달은 바를 성령 안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그 자체가 설교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하늘의 보좌에 대해 생물이 지키고 있던 것처럼 모두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 사람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에 들어가지 않는 누가가 함께한 그 네 가지 복음, 사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에서 네 생물들이 보좌를 받들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쉬유하고 그 앞에서는 불이 강같이 나오고 엄청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또 어떻게 오셨느냐 어떻게 죽으셨느냐 어떻게 오실 것이냐를 기록한 게 사복음서 아닙니까? 누가는 물론 12제자도 아니고 이방인에서 바울 사도의 의사 노릇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굉장히 겸손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겸손합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무섭고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님만 이 땅에 드러내는 사람, 광야에서 예수님만 증거한 사람들이 가장 놀랍고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증거하는 자들이 가장 여러분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같은 분들, 믿는 분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막연하게 몽상과 환상과 허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고 공중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가 공중에서 인간을 속이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다, 유물론이다, 자본주의다, 힌두교다, 무슨 카스트 제도다, 무슨 뭐 이슬람이다, 무슨 미신이다, 또 진화론이라는 것,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거짓말로 속이고 수없이 많은 속임수를 통해서 종교로도 속여요. 그리고 성경으로도 또 속입니다. 인간이 죽으면은 뭐 당장 어디로 간다 이런 식으로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오시면 새 예루살렘 성에 간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고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이 오셔버리고 우리를 부르면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처참한 시대가 오는데 그 자들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그 고통을 당하면서 저들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가 지금 시대의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의 음료를 이기는 비결도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무리가 교회예요. 그죠?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렇게 육신적으로도 주님께서 빼냈지만은 영적으로 그들에게 성령으로 들어가 동행하시는 분들이 택함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부름받고 택함받은 교회가 초대교회고 이 땅에서 예수님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로서 초대교회로부터 계속해서 주님의 몸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기 전에 구약성도들은 사실은 신부도 아니고 주님의 몸도 아니에요. 그냥 어쩌면 그들이 부활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친구로서 참석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구속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위치는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그래서 우리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천년왕국이라는 엄청난 왕국은 하늘 저 멀리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이 땅에서 육을 가지고 산다고 영생한다는 것도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 땅에는 천년왕국에는 놀라운 나라가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부활한 우리와 이 땅에 육을 가진 인물들이 공존하는 참 묘하고서 놀라운 세대, 그런 시대가 천년 동안 펼쳐진다라고 보는 게 합당한 겁니다. 성경으로 보면. 그것이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육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백성이 아니고 또 그렇게 될 필요도 없고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사모하면 되지 않아요. 주님이 오면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 했잖아요. 왜? 이유는 뭘까요? 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고 거룩합니까? 예.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한다고요. 둘째 사망은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오거든요. 백보자 심판에서 오거든요. 그러면 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을까요? 왜? 천년왕국을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서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째 부활은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째 부활하는 게 아니고 6천년의 인간 역사가 끝맺으면서 7천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왕국,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사탄 마귀가 완전히 세상을 6천년 동안 비꼬아 놓은 이 세상을 뒤틀어 놓고 죄악과 기만과 속임수로 완전히 뒤틀어 놓은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6천년의 인류 타락한 가인의 역사, 그리고 살인의 역사, 사탄 마귀 뱀의 역사, 사탄 마귀의 모든 그 귀신의 역사를 다 완전히 완전히 절단내는, 완전히 심판하는 것이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 왕국을 세우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죽어서 천당 간다?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죽어서 새 예루살렘 성에 간다? 그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주님이 만들어질 때 그때 내려오는 성인데,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사탄 마귀는 천년왕국을 또 예수님의 메시아 왕국을 건너뛰므로 저기 어떤 그죠? 생명나무만 먹는다고 하고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성주가 되어서 지가 산다고 하고 완전히 소설을 씁니다. 이런 자들이 제가 보니까 말이죠. 이 사탄과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 속임수에 능한 자들은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막 읽었더라고요. 주변에서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뺏긴 걸 가지고.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은 여러분, 사탄 마귀가 곧 영적인 쇠고랑을 차서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갇히듯이 여자들은 세상의 법으로 인해서도 반드시 세상법의 쇠고랑을 차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영적인 사기꾼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목자들과 이런 종교인들을 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묻게 되는, 그게 바로 여러분 음녀가 짐승과 열불에 의해서 완전히 살을 먹힘을 당하고 불에 태워짐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의 정책이라고 제가 여러 번 광해설을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과거 조선시대나 이런 어떤 한국의 한반도의 역사를 보면은 그 여진족이라는 오랑캐족을 다스릴 때 세종대왕은 이의제의 정책을 통해서 오랑캐로부터 오랑캐를 다스린다는 거죠. 여진족이라든가 당시에 말가이족이라든가 거란족이라든가 홍건족이라든가 당시에 여러분 중국의 그 대륙을 떠돌아다니면서 난리치던 이러한 인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들끼리 같이 통제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음녀는 이 땅에 쫓김받은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통해서 또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그 짐승을 우상화하면서 후삼면반 마흔두달 디지털 사회를 이룸으로써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과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택하심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을 지키지 못한 자들은 이기지 못해요. 요한계시록 17장에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만 음료를 이기고 사탄 마귀 그 모든 그것들을 이기면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미혹이 돼가지고 천년왕국이 아니라 무슨 새 예루살렘 성에 가겠다는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전혀 그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혀져가는 천년왕국, 무천년이라는 것은 전혀 성경을 오해하고 곡해하는 사탄 마귀가 성경을 완전히 눈 가리게 아웅하면서 종교 좋다 하면서 완전히 성경을 보지 못하는
까막눈으로 만드는 심각한 문제가 천연왕국이 뭔가도 모르면서 지금 세상에서 천연왕국 같은 정도는 우습게 알면서 말이죠. 무슨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고 천당을 얘기하면서 소설을 쓰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대는 자마다 다 성 밖에 있는다고 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은커녕 성 밖이 어딥니까? 그건 완전히 불못이지 뭡니까? 그죠? 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아침에 눈을 감고 잠깐 일어나기 직전에 음성으로 잠깐 묵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공상과 환상과 허상과 망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념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기서 말하는 앞뒤 옆뒤 다 끊어보면 진리가 뭔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앞에 말씀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랬잖아요. 그런 다음에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는데 그건 싹 빼버리고 그냥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이건 학교 교훈이니 뭐 많은 사람들이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에 거하면 제자가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지요. 하나님의 제자예요. 더 놀랍잖아요. 관계성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제자가 되고 목사의 제자가 되고 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교인만 되고 목사와 교단에 어떻게 해서 사람만이 꾸역꾸역 모여서 도대체 뭐 할 겁니까? 10명이 아니라 한두 명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수준과 주제에 뭘 그렇게 욕심을 부려서 예배당을 짓고 말도 안 되는 분발로고 나와서 연예인같이 쇼를 하면서 그거 성경도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까? 참 피곤해요. 참 불쌍해 죽겠어요 아주. 그냥 집에 들어앉아서 자기 가족들이나 구원도 못 시키고 예수님 앞에 인도하지 못하는 자들이 나와서 그냥 완전히 설치는 걸 보면서 참 아이고 정말 괴롭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면 혹시라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천년왕국.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7절까지 꼭 읽어보시길 바라요. 어제 제가 수요 예배 때 차분차분히 말씀을 전했는데 이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런 자들은 평생 갑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왼편의 염소들에게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끝난 거예요. 저주받고 예수님을 떠나라 그 말이 선포되면 끝난 겁니다. 그러나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그러잖아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나라를 상속하라. 이 나라 영영한 나라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는 천년왕국이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첫째 부활로 예수님을 만나서 천년왕국은 주님과 더불어 너무너무 신나는 하루가 그냥 꿈같이 지나가는 주님과의 신혼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가 공존하다가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또 한 번 슬픔의 시간이 오는데 사탄마귀가 옥에서 나오잖아요. 무저갱에서 또 한 번 세상에 시험을 당해요.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버리게 되고 불에 태워집니다. 그 동일한 거나 마찬가지.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음부에 있다가 둘째 사망에 나와서 불못에 던져오는 거나 천연왕국 끝에 또 한 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때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을 불에 태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미리 사탄마귀의 모든 시험과 세상에 던져져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한다는 그것은 어느 처소인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1차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지구를 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지구는 영원하게 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천연왕국이 회복되므로 반드시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그 본 모습을 드러나시면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땅 전체는 6천년의 역사로 끝날 수밖에 없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피로서 죄사함 받고 주님과 밀접한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서 그죠?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엄청난 주의 은혜 속에서 천년왕국을 지나가면서 죽음을 극복하고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지 아니하는 그 주님과 미리 천년왕국을 맛보면서 주님과 주님의 즐거움에 참석할 것인가? 아니면 어영부에 믿다가 토하에 내침을 당하고 천년왕국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음부에 떨어져서 천년 왕국 후에 음부에서 불림받아서 백보자심판에 나와서 예수님의 생명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천년왕국에 못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 치고 천년 동안 살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백보자심판에서 부름받았을 때에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일단 천년왕국에 첫째 부활로 참여하든지 백성으로 참석하든지 천년왕국에 예수님과 더불어 다 참석해야 되거든요. 예수님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천년 동안 살지 못하더라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고, 창세로부터 어린 양 예수님을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자는 짐승에 경배하고, 또한 요한계시록 13장 8절 다음 18절에는 666이라는 짐승의 수나 이름을 받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부모, 형제, 가족조차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따라갈 수 없지만 영원히 같이 못 갈 수도 있는 확률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그들을 위해서 안타깝지만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그런 안타까운 육신적인 생각은 싹 사라진다고 보여야 됩니다. 그런 마음까지 다 가져서 누가 여기 안 왔냐 하면서 막 슬퍼하고 징징 짠다면 그게 천국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요구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부활하면 모든 육신의 생각은 싹 사라지면서 완벽한 존재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이 될 텐데, 그때 첫째 부활을 통해서 주님과 더불어 하늘의 군대들이 되어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오신 빛난 예복을 입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흰옷을 입고 과 동시에 예복을 입으면서 백마탄 예수님을 따고 하늘문이 열리는 요한계시록 19장에 지상에서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인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기 직전에 저 아마겟돈을 통해서 주님이 심판으로 내려오실 때 동참하는 자는 굉장히 복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자들을 성경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1차적으로 죽음을 극복하고 천열매로서 주님의 그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과,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엄청나게 무서운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천년왕국에서도 모든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나서 물은 대수하고 다 그곳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곳에는 심판하는 보좌들이 있다는 걸 보아서 교회는 환난 전에 부름받고 그때 주님과 더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주님과 더불어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엄청난 복까지도,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보좌에서 심판의 권세까지도 사실은 교회에게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막연히 이 땅 살아가면서 아이고 빨리 죽어서 천국 가겠지, 천국 오라고도 안 해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살아생전 끝까지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구원받으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죄 때문에 저런 죄 때문에 나 천국 못 가나? 그러면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지신 이유가 그래서 지신 거예요. 너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와 내가 스스로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셨는데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서 죄사함 받지 못하는 것은 아무도 없거든요. 여러분 2018년 성탄절이 옵니다. 이 성탄절이 여러분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예수님만 찬양할 수 있습니까? 흥청망청하고 사탄마귀가 속여놓고 태양신을 숭배하고 태양을 신이라고 숭배하면서 썬갓을 하면서 천주교회에서 들어오고 두아디라 교회 여자 이세벨이 들어와서 2000년 동안 세상을 완전히, 그죠? 이렇게 속이고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다면 소망이 없어요.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스 휘어스, 그죠? 데오스 소테로라는 그 익투스라는 것이 그 물고기라는 헬라어지 않습니까? 그것인데 이 천주교와 이 타락한 음료교회와 세상에서는 그것을 모자를 만들어서 물고기 모자를 이렇게 아갈이라고 하잖아요. 아갈이라고 하잖아요. 입이 뚝 벌어진 그 물고기 모자를 머리에 쓰면서, 하얀 모자를 쓰면서 돌아다니잖아요. 그 무슨 미사를 집전한다고. 그게 다곤신이에요. 다곤, 물고기신. 물고기를 상징한 사탄 마귀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여러분 성탄을 만들어 놓고 지금 세상에서 성탄절 하면서 전혀 아기 예수 하는데 그 아기 예수가 정말 아기 예수입니까? 아닙니다. 모쪼록 여러분,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시고 동방의 세 박사들은 베들레헴의 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오늘날의 진정한 별, 이제는 아기 예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에서 일찍 죽임을 당하는 것 같으신 모습으로 하늘 보좌 중심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동방의 세 박사들이 별을 통해서 인도했다면 오늘날 그 영적인 별은 무엇일까요? 예, 성경입니다. 성경이라는 살아있는 별을 통해서 주님께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우리가 하늘에 진짜 주님이 창조한 별들과 해와 달들을 바라볼 때도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고 징조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려니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서에 기록되고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그날 환란의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도 6여인이 떼어질 때에 해가 어두워지고, 그죠? 완전히 해와 달과 별들이 막 하늘에서 막 큰 바람에 과실이 막 우수수 떨어진 것처럼 우주 만물이 크게 변동하잖아요. 학계서 2장에서 내가 또 한 번 만국을 진동시킨다고 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우주 만물을 주신 하나님의 인간 역사의 창조 세계로 다시 들어올 때 나타나는 엄청난 현상입니다. 왜? 토기장이 자신이신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주가 창조된 피조 세계에 들어오는데 피조된 세계가 가만히 멀뚱멀뚱 바라봅니까? 흔들리고 난리 나고 막 부서지고 새롭게 되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자, 그래서 주님은 사탄 마귀로 인해서 완전히 뒤틀린 지구를 아버지 손에 있는 7인봉한 책을 받으심으로 떼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의 놀라운 모습이에요. 그때 이스라장로가 내생모가 더불어 새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곳에 계신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은 7뿔과 7눈이 있었고 7눈은 온 세상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 7영이라고 하고, 그 하나님 7영은 요한계시록 1장에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으로 보이고, 예수님은 또한 1장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로 또 계신 걸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 7눈이신 예수님의 성령께서 보좌 앞에 7영께서 오늘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죄사함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이 된 교회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을 주님께서 마지막 명하실 때 이리로 올라오라, 또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해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이르러서 어디로 갈까요? 예루살렘 성으로 갑니까? 예, 그것은 환상이고 공상이고 사탄 마귀가 전혀 이 세상을 영원히 저 왕국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왜곡시킨 사탄이 성경을 왜곡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천년왕국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슬픔이 없는 천년왕국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그 나라의 교회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참석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그죠? 다스리는 엄청난 복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이 천년왕국도 우습다, 천년은 별거 아니다 생각하면서 무슨 예루살렘 성이다, 무슨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봐. 물론 당연히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만 지금의 순서는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몽상과 미몽에 빠져 있습니까? 혹시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멀쩡하게 기록된 것조차도 차례도 모르면서 멋대로 이쪽 저쪽을 뒤섞여 놓고 있습니까? 예, 그게 바벨이에요. 사탄 마귀는 이제는 겁도 없이 성경을 완전히 뒤죽박죽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의 섭리를 오메가 알파로 바꿔놓고 지가 알파와 지가 오메가라고 하면서 완전히 예수 행세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완전히 난도질하고 있어요. 성경을 완전히 뒤죽박죽 만들어 놓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천년왕국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백부자 심판 온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때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려오는데, 인간들은 지금 잘못된 자들은 너무 이 광신자들, 그리고 광신자들은 좋지 않아요.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광신이라는 것 자체는 미신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광신입니까? 이단에 빠진 겁니까? 예수님 앞에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 이단에 빠지라고 하거나 광신으로 대로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믿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나요? 예, 주님께서 오시면은 일단 보좌로 부름받고 일곱 인봉한 때가 떼야지만 사탄 마귀로 인해서 만신창이 된 지구가 그죠? 노아 용수 전에 그 모습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수명이 천살로 회복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거룩한 자가 되고 복 있는 자가 되어서 미리 영원한 세계를 천년왕국에서 맛보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곳에서 있는 또한 많은 유기 백성들이 천년 동안 번성할 텐데 불행하게도 천년왕국 후에는 무적행에 잡힌 사탄 마귀가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오기는 그냥 나와서 6천년 동안 세상을 미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했고 그것을 이제 인간을 충분히 유혹했기 때문에 공중에서 쫓아내서 이 땅에서 사탄 마귀가 666 디지털 사회를 통해서 과거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듯이 지금 예수님이 교회를 빼나간 다음에 이 세상에 디지털 세월을 만들어서 온갖 높은 빌딩, 뭐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 뭐 두바이 빌딩, 뭐 그냥 빌딩 하면서 사탄 마귀가 말도 안 되는 하느님 앞에 도전하는 그러한 그죠? 666 시대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이 사탄 마귀에 세운 666 시대 마지막까지 이 세상의 왕은 저 자신이라고 하면서 사탄 마귀가 끝까지 세상 사람들을 디지털화 시대로 만들고 돈과 경제를 통해 세상 사람들의 영과 육을 잡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뜨인 돌이 되어서 다니엘 2장처럼 공중에서 오심으로써 뜨인 돌이지 뭡니까? 뜨인 돌이 그 금신상 그 신상을 완전히 부서뜨리고 그 부서뜨린 돌은 온 세상에 가득하다고 하잖아요. 그 뭐예요? 천년왕국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착각하거나 공상과 망상과 사탄 마귀가 주는 혼란과 이 사탄 마귀가 주는 바벨 신앙과 거짓 선지자와 이세벨의 영들과 자칭 사도, 자칭 유대인, 자칭 선지자라는 이러한 완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가져온 어떤 부수물 무슨 천년왕국 다음에 무슨 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어디에 사네 어느 성에 사네 무슨 면류관에 몇 개 받네 이런 모든 것은 망상입니다. 사탄 마귀가 전혀 지금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맞추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받은 그 주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그 주님께서 영광의 완항양 만주해 준 면류관이란 많은 면류관을 쓰고 이 땅에 요한계시록 19장에 오셔서 그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이 땅을 완전히 평강의 나라로 치리할 그 천년왕국이 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막연히 하나님을 믿고 막연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죽은 다음에 천당에서 깨어나고 죽은 사람들 만나서 그냥 제외하겠지. 그건 좋은 신앙 아닙니다. 왜 죽습니까? 여러분 죽더라도 예수 믿다가 세상 떠나면 부활이지만 내가 악착같이 나를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그것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사는 자,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산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이 묵상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탄 마귀를 만나 공중권세 잡은 이런 자들에게 사로잡혀서 귀에 뭔가를 들린다고 하면서 성경을 왜곡하는 무리들, 이 자들은 공중권세를 받은 사탄과 그 악한 무리들에게 영락없이 속임받고 여전히 천년왕국을 거부하고 무천년설을 얘기하면서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내지는 천년왕국 별 볼 일 없으니까 새 예루살렘성만 기다리면서 예루살렘 성에 가야 된다고 하면서 세상을 속이고 있고 여기 와야지만 예루살렘 성에 가고 여기 와야만 휴거되고 여기만 마치만 구원된다고 이렇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그게 바로 자칭 유대인인 겁니다. 자칭 구원파죠. 자칭 사도입니다. 자칭 자기들만 종이라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 자칭 자기들에게만 와야지만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휴거되고 예루살렘 성에 간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이렇게 겁도 없이 성경 모든 것을 건들고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이겨요? 싸워서 이기는데 뭘로 싸워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기록한 말씀을 떠나지 않고 악한 영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과 싸우면서 예수님만이 만왕의 만주의 주라는 걸 증거하는,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그의 증거하는 말로 예수 저를 이겼다는
요한계시록 12장에 여러 형제들이 그래서 순교도 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을 하고 요한계시록 12장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2330번 그 사랑하시 오셨네라는 광야 소리에 올려진 찬양 많이 하시고 많이 들으시고 주께 올리시길 바라고요. 어설픈 뭐 성탄 뭡니까 무슨 캐롤이라는가 이런 거 다 왜곡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너무 빠지지 말기를 바라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 땅의 마지막 딜이라고 볼 수 있는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과의 평화의 문제가 내년에 핸들링이 된다면은 매우 심각한 하느님의 어떤 역사는 가시화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네요. 모쪼록 이 아침에 잠깐 묵상한 것은 천년왕국은 바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모든 영광을 한 몸에 받으셔야 합당한 나라가 메시아 예수님의 나라다. 그런데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그 동일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그 동일한 예수님이 많은 멸관을 쓰고 하늘 백마를 탈 때 우리도 백마를 타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하늘 군대들이 되어서 이 땅에 아마겟돈에 주님과 땅에 내려오면서 주님을 만나 천연왕국을 먼저 세우고 우리가 주님과 기쁨에 참여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월권하고 이걸 모두가 패스해서 우습게 알고 이러한 주님이 그래서 이 땅 지구를 사탄의 품에서 완전히 심판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그 주님의 피로써 저와 여러분들을 값주고 사신 다음에 지구 자체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아버지 손에 있는 7인봉한 그 책을 받으심으로써 띄심으로써 이 땅을 심판함으로써 이 땅 전체를 사탄 마귀가 망쳐놓고 인간과 같이 죄인이 인간이 같이 만들어 놓은 인간 역사를 끝내고 뜨인 돌로서 다니엘 2장의 금신 신상을 깨부수고 온 천하 온 세상에 그 신상을 친 돌이 가득한 것처럼 그 돌과 연결된 산돌과 연결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온 세상에 충만하여 나라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서는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한때와 두때가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는 다니엘 12장의 작은 책이에요. 그 한때와 두때가 다 지나고 사탄마귀가 지배하는 666을 치면서 디지털화된 시대에서 세상에서 사탄마귀 용이 쫓겨나와서 짐승 나라를 세울 때가 그게 바로 한때와 두때가 지나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 거거든요. 그때 두 중인이 마지막 역사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주님을 만나러 가고 있다가 한때와 두때가 반때를 지나서 작은 책이 요한계시록 10장에 등장하고 그 작은 책은 다니엘 12장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인 인간 역사의 마지막 환란의 큰 환란 때로서 사탄마귀가 짐승의 표로 세상을 지배하는 때거든요. 그때가 지나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면서 이제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지구 전체가 심판으로 7인과 7나팔과 7대접으로서 지구 전체가 심판을 받고 천연왕국으로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모르거나 예수님의 계시록을 못 넣으면 죽어서 천당에 나가겠다고 하고 무슨 예루살렘 성에 가서 무슨 어떤 성에 가겠다고 저들끼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탄마귀 공중권세 잡은 이거에 빠지면 완전히 공상, 망상, 허상 이런 곳에서 여러분 fancy, 드림도 완전히 그 허상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꿈을 꾸는 겁니다. 그런 몽상에서 여러분 빨리 벗어나시고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이 본 모습으로 왕관을 쓰시면서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작은 왕관을 나눠주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일로 내가 맡기리라는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예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주님의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이 땅에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호련히 영광의 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메시아 천연왕국의 주님과 더불어 다스리다가 백보자 심판을 완전히 거쳐서 우리는 그곳에서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이 창조하실 때에 새 예루살렘 성으로 최종 들어가 영생복락을 주님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아침에 계속 제가 여러 번 반복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은 수없이 계속 들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아, 저 한 말 또 하고 또 한 말 또 한다. 그렇게 하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러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믿어야 구원받는 날 반복되는데 또 한 말 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 말씀도 제쳐놓고 지금은 다 다른 소리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와 십자가는 계속해서 외쳐져야 되고 전해야 되고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맞습니까? 천년왕국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대로 사랑할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외에는 천년왕국의 내용에 대해서 성경에는 아무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예복이 그 신부가 그죠? 그 예복을 입고를 허락했다. 요것까지만 나오는데요. 아마 그래서 천년왕국은 전적으로 예수님과 교회의 만남에 대한 큰 그런 어떤 그 연회와 잔치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봐요. 근데 사탄 마귀가 또 한번 노연할 때 천년왕국에서 육신을 가지고 행복하게 교회와 예수님 때문에 메시아 왕국에서 행복을 누렸던 많은 사람들이 육성 속에 사탄 마귀가 또 역사할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는 사건까지 있다는 걸 보면서 반드시 이 땅은 일곱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으로 심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주님이 창조한 그곳으로 회복이 돼야 돼요. 왜? 사탄 마귀가 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완전히 이렇게 죄와 사망을 갖게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예수님의 나라를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런 모든 것도 다 거두절미하면서 천당 가겠다, 아니면 예루살렘 성에서 만나자던가 이런 헛소리 하는 자들은 100%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좀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무식한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에게는 꼭 이상하게 성경도 모르면서 무슨 선지자라고 쫓아다닙니다.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얍살만 잔머리를 가지고는 절대 주님 만나지 못해요. 스스로 잔꾀에 빠진 겁니다. 지금이라도 철저히 깨닫고 무릎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자기 가정과 삶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것이 영적인 광야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증인 되시길 바라요.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이 세상의 파이널 메시지는 예수님의 계시인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천년왕국의 왕처럼 다스리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 함께 여러분 주님 앞에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이 아침에 잠깐 우리 광야의 모든 동역자들에게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